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우리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과 같이 무슨 일인지 너무 오래 끌다 보면 그 일에 대하여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 27장에서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닙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는 사항입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0년이 넘는 동안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긴장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한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6장에서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때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추격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 삶이 지긋지긋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시간에 장사 없다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조건 다윗이 인내하지 못한 곳으로 몰아갈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다윗 스스로의 힘과 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도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처음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었는데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서 미친 척하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들인 것은 사울과 다윗의 불편한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치적 이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아기스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는 사무엘상 전체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장이 바로 27장이라고 소개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든지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일절 없고 단순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즉 자기의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결론 내리고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살 길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것이라고 그동안 수도 없이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된 사울의 추격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최선은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길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결론 내릴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다윗은 지금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고 그에게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한은 언제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안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언제나 안전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시련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계속된 어려움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어찌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 연약함을 사용하여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이 계기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바로 사울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이야기는 28장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땅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몬 지파의 땅이 없으니까 유다 지파의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줬는데 바로 그 땅이 시글락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글락이 블레셋 땅으로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상을 보면 아마도 시몬 지파에서 이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시글락이 다윗이 망명을 가서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 해야 할 사명 중에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영토 회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윗이 망명하는 상황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기스로부터 대들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다윗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무엇이든지 조급하고 급하다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이 결정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경의 숲을 걷다 성경 프로그램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한 장의 성경을 읽고 적용하면서 내 판단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